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재판관의 판결에 대한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재판관을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은 각 성에서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다 보니까 250만이나 되는 약 25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의 재판을 처리하는 일이 모세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은 줄을 서 있고 이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만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바로 부장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 때는 이렇게 부장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재판을 해결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금 출애굽 제2세대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 거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 모세에게 나와서 또는 중앙 성소로 나와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재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판관들은 판결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도자들은 이 판결을 집행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집행부의 역할들, 경찰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했던 것인데,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20절 말씀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은 공의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이 조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엔 당연히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듯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 서로가 신실할 때 하나님 늘 신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지가 그들의 삶의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의를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을 때 그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재판할 때, 특별히 재판의 경우에서 그들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가 그들의 삶의 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특별히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잘못된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죄 없는 자들의 피와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레위기 1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하면 무슨 장입니까? 거룩장.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레위기 19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또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상거래 시장에서 상거래를 할 때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양을 잴 때 여기 보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그 다음에 공평한 에바와 흰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무게를 재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할 때 너희들이 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 순간이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도무지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오늘 이 레위기의 문맥을 보면요 재판이 올바르지 않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또 무언가 공평하게 저울을 재야 하는데 이러한 공평과 정의가 없는 세상이 다름 아닌 어디였어요?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 수 없다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나와 언약을 맺어서 살게 했는데 너희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거룩한 것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데려다 놨는데 이들이 여기서 하는 행동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당했던 행동을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애굽 땅화 시키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열매,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도 19절 한번 보세요. 재판을 할 때 금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첫째는 재판을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굽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아닌 죄악된 길, 어둠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굽은 것을 바로 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굽어진 재판을 바로 펴는 일들, 이런 것들 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이 말을 해설해 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이요, 이 사람을 보니 너무 가난해요. 사정이 딱한 거예요. 그렇다고 재판을 구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또는 이 사람이 너무나 세력이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그렇다고 재판관이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재판은 언제나 외모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의 눈을 뇌물이 가리고, 그리고 의로운 자인데 의인들의 말을 굽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은요, 다름 아닌 이 세 가지의 불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고통하며 신음하며 불의와 억압과 또 폭력 속에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는데, 여러분, 이제 와서 그들이 이와 같이 재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세상도요,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재판하러 가보면요, 정말 그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재판들, 특별히 요즘 재판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재판이요, 교회 소송이라고 해요. 교회가 얼마나 소송이 많은지.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렇게 교회 소송을 싫어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디든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재판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재판에는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의 공의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정말 재판은 우리들의 삶의 피부와도 같은 것인데, 공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공의가 잃어버려진다면 세상은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인 것이죠. 자, 여러분, 실제로 오늘 신명기 16장 21절, 22절 그리고 17장 1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맥락과는 지금 재판에 대한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결되지 않는 이상한 구절들이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지적입니다. 21절 보세요. 여러분 21절 보면 지금 아세라상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워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아세라상은 이렇게 그냥 통나무로 되어 있는 우상입니다. 나무로 된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아세라신 숭배하는 우상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여호와의 제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주상은 바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상이 어떤 거냐면 돌로 된 기둥인데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한 남근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고 한쪽엔 나무로 된 아세라상, 한쪽에는 돌로 된 바알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제단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잖아요, 둘이.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지금 희석되고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재판의 맥락에 있어서 그 끄트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두는 것인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희석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우리들의 삶의 열매인 재판에서 공의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어지는 맥락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흠 있는 예물, 악질이 있는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자 그들의 삶에 예배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에 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상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무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하는 증거인데,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의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맺느냐가 뭐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의를 행하느냐와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공평의 가치, 공정한 저울과 추가 내 삶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거짓이 아닌 정직이, 속임이 아닌 신뢰가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또 애국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반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지 않으면요, 내 삶에 죄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하다고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내 삶과 마음이 어딜 향해 있어요? 다른 것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 전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100%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누어서 두 마음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질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소멸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는요 공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7장에 2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면요, 지금 재판의 방법과 과정을 예로 들고 있어요.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과정이 뭐 증인을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재판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오늘 모세가 신명기에 예로 드는 사건이 뭐냐면 다름 아닌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남자와 여자가 뭘 어겼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지금 모세는 재판의 예를 들매 있어서도 가장 경계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악,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경계하고 제거해야 될 악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재판의 절차와 방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구약 윤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본문의 4절부터 7절에 나타난 공정한 재판 절차를 6가지로 정리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5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4절 5절에 보세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 후반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그 일과 말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에는, 올바른 의로운 재판에는 세밀한 조사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판의 집행은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요, 당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개 석상은 다름 아닌 성문이었습니다. 성문 위가 재판관이 판결하는 곳이고요, 성문 아래가 판결받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시장이 열려요.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그 재판을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화를 보면요, 죄인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렇게 영화 보면요, 죄인을 항상 어디에다 매달아놔요? 성문 옆에다 매달아 놓잖아요. 예? 그렇게 똑같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의 집행은 반드시 이 밀실에서 진행되면 안 되고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넷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2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5번째로 형을 집행할 때는 돌로 쳐서 죽인다라고 할 때는 증인이 먼저 돌을 가지고 쳐야 됩니다.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재판의 공정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이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세벨 여왕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세벨 여왕이 남편 아합 왕,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남편 아합 왕이 그 자신의 그 별장 궁전이 있어요. 근데 그 궁전 앞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좀 사가지고 자기 이렇게 정원으로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봇에게 그걸 팔라고 그랬더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신실한 자라서 하나님은 기업을 사거나 팔라고 하지 않았다,
나 안 팔겠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뿔이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돌아 누워가지고 있으니 이세벨 여왕이 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나봇의 성읍에 있는 그 귀족과 장로들에게 보내. 그래서 이 나봇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나봇의 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죄명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 성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불량배 2명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나봇의 죄를 고발하고 불량배 2명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땅을 이세벨이 가져다가 왕에게 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세벨도요 성경에 나타난 신명기의 재판 형식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재판은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외모를 봤던 것이 무시무시한 당시의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에 수입해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그 강력한 우상 숭배의 힘으로 나라를 정복해갔던 이 이세벨의 힘과 권세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이 성읍의 귀족들이 알았던 것이죠. 장로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이들이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지금 누구예요? 불량배 2명이에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건달 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보증도 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으로 세워. 증언의 신빙성도 없고 증인의 신빙성도 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그 성의 장로와 귀족이 사법농단을 벌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귀족과 장로 이 사람이 재판관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나봇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페니키아에서 수입해다가 이스라엘에 퍼뜨린 여왕이거든요. 이 왕비인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의한 재판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또 온갖 불의와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의 호소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합이 살았던 바로 그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왕국 유다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의 경우입니다. 역대하 19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이 나타나요. 그래서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신명기랑 똑같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역대하 19장 7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이거 뭔지 아세요?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사밧이 갖다가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명기를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왕인데.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그 규례대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의로운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에는요,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역대하 17장 9절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냐면요, 사법개혁 있기 이전에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무엇을 회복했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을 모든 성읍에 보내서 각 성읍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말씀 운동을 벌였던 왕이 다름 아닌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입니다,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왕도 말을 타고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도 두루 각 지파 성읍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먼저 이들의 삶에 뭐가 준비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따라오는 사법개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한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의를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의의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힘써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집니까? 점점 더 공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장차 주님이 오시면 주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아주 공평한 저울, 공평한 판단,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의 불의와 억압 속에 고통하는 우리,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에 공평한 판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판단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제다카는 뭔지 아십니까? 그 공평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제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은요 그 공평한 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 고통하고 신음하고 세상에서 눌렸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찾아가는 교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면서 그 신실함의 결과로 공의로운 삶의 열매가 우리들의 일상에 두루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뭐 카페에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 각 분야의 포진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이루어 가시는 주역들로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주님께만 참된 의로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법과 차별과 억압이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의로운 삶, 정말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주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사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을 힘써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굽어졌던 모든 것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들의 삶에 굽어졌던 삶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